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총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었고 날 때부터 병든 우리들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한 의가, 이제 그리스도 영이 멜기세덱주가 나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되어 나아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듣는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히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방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미운 물건이 세운 첫 해를 맞이하여서 방방곡곡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하는 김주환 목사님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한 그 땅에 아버지 씨앗이 뿌려져서 이제 그곳에 아버지 많은 심령들이 복음을 듣고 아버지 구원을 받는 역사가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소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믿음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엘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제사장 아들입니다.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서 한 절 한 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율법에서 진리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오늘 우리는 육체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육체를 깨닫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갈 수 없고, 십자가에 가야만이 누구를 만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는 것이에요. 자, 이 중간에 소경이 된 자가 있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전혀 달라요. 이 중간에 소경된 자는 아주 이 신경이 예민해 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에 소경이 되기 전에 보았던 것을 아주 이 감각이 뛰어나서 아주 잘합니다. 제가 이 작은 형이 아파가지고 그분이 침을 놓는데 그 좀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제 불러오라 해가지고 불러왔거든요. 근데 야, 침을 놓는데 아주 이 머리다 놓는데 눈을 뜬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게 놓는 것이에요. 다 침을 놓고서니 그것도 다 빼가지고 집에 가는데 그 마당까지만 데려다 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당까지 데려다 주는데 아니 눈이 뜬 사람보다도 더 밝게 그 마당 밖에 마당 닿기도 전에 됐어 그러더라고. 그렇게 정도의 그러나 이렇게 이 중간에 이 눈이 감겨가지고 소경이 된 사람은 아주 신경이 우리보다도 아주 10배나 더
아주 곤두세워서 아주 그의 감각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발 한 발 한 발 걷는 것까지도 아주 느낄 정도예요. 그러나 이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자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몸을 가진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사람들을 이제 날 때부터 이러한 옛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누구의 죄일까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닌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내 안에 옛사람이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은 누구를 만날 수 없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청년들이 참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은데 무슨 명목이 있어야 만나잖아요. 그래서 명목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이 큰 사랑이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흙으로 만든 우리의 사람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써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으로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율법이 육체인 것을 깨닫고 반드시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는 상태에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헛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어떤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연구하고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 실로암원에 가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자들은 말씀을 들으면은 대부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실로암원에 가서 눈을 뜬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만난 자, 율법에서 복음이 된 자, 율법에서 진리 안으로 들어간 자,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자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것이 오늘 우리도 나도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율법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실로암에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자, 오늘 이제 로마서 3장 19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이 복음이 되어지지 않고 내 안에 옛사람이 들어있고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인가? 율법이 무엇인가?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저기 주일날 저 배드민턴 치러 가고 탁구 치러 가고 운동하러 가는 사람, 이런 사람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율법이 복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오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자들이 누구다? 몸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다?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오늘 이 율법에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이 육체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뭔지, 또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 자, 오늘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율법의 행위는 바로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한 상태가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행함은 바로 율법을 깨닫고 가서 믿음의 행함이 된 자를 말하지만은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오늘 내 안에 들어있는 소경된 자가 눈을 뜨지 아니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없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주님이 날 때부터 오늘 우리가 소경된 자가 되게 만들고 오늘 그분과 함께 만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복음을 통하여서 율법이 복음이 된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음이다. 이 죄가 어떤 죄예요? 오늘 행위가 된 오늘 우리의 본질, 사망의 몸, 둘째 사망의 몸, 옛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3장 21절에서 보니까 이제는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율법이 한 의가 나타났다면은 어떤 자예요?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의가 될 수가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의가 되는 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서는 절대로 된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서니 십자가에 가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그 사람이 한 의가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만나기 위해서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열어줘서 보니까 오늘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든가 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멜기세덱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우리가 어찌 알았었어요? 몰랐었잖아요. 소경이기 때문에 모른 거예요. 나는 알았다.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 다 뭐라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내가 우리 김재환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코끼리의 다리를 한번 만져봤다.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내 안에 옛사람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전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전하는 것은 다 어떤 거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2절에서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한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되었을 때에 어떤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주게 하려 나를 보내심은 자,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자, 이 세례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세례, 성령 세례, 그리스도 세례, 아버지 세례가 있는데 이제 이 세례는 바로 어떤 것을 말이냐?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이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게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바울이 두 사람한테만 세례를 준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실상도 이 물세례만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세례라든가 그리스도의 세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으로서 세례를 주게 되면은 가가지고 내가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하지 않고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런 소리를 할까봐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이, 둘밖에 주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함이라. 자,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온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옛사람이라는 것이 있고 소경이 실험에 가지 아니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소경이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의 지혜가 무엇인지 자기가 연구하고 신화와 족보와 철학을 가지고서 막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조금 곁길로 갔지만은 이 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을 하다가도, 오늘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 회사에서 그 책임자가 일반 사원한테 말을 한마디 잘못해서 9개월을 다니던 사람이 중간에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가야 되겠다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말을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은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도 그 위로의 말이 되지 않고 말이 거칠거나 내가 수고한 것에 전혀 알려주지 않는 그런 말을 했을 때에 너무 속상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말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이 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보면 이 말은 바로 작은 것이로 돼 온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고, 불이 돼가지고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함을 통해서 사람의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이에요. 내가 막 어렵더라도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고생한 것이 오히려 보람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 좋은 것입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말의 그런 그 위력이라든가 이 권세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은 그게 뜻대로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 말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지혜로 사람의 말이 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아니한 자들의 말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육체의 비밀이었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구원이 받는다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옛사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헛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는 믿음으로써 함께 죽는 믿음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2000년 전에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분,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다 이뤄 놓았는데도 오늘 여기에 헛된 십자가를 전함을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말을 함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된다? 헛된 죽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는 미련한 것이요, 이들이 미련하고 이들이 멸망받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 안에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음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니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딸 때부터 소경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들려질 때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어디를 갔다? 실로암에 가서 누구를 만난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누구를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이 되는 것인가를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자, 긍휼은 바로 불쌍히 여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도와준다고 100명이 붙어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자, 이 부활한 자리,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청년뿐만 아니라 다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내 안에 옛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을 때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로 믿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예수 됐으면, 그냥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오늘 이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이 부활한 그 지점에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해야 될 것이 있죠. 그분과 함께. 자, 이 믿음으로 함께. 자,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가 믿음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나니.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될 때에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이 지점 누구예요? 이 지점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함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자동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면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죄는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태양에 뜨면은 어둠이 그냥 나도 모르게 싹 사라지는 것과 같이, 어둠은 바로 이 마귀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그냥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으면은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데서 두려워 말라. 자, 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봅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주님과 함께 하면은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자, 이게 이 누구예요? 저 오늘 보니까는, 오늘 우리가 봐도 누군 것 같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신 그분이잖아요. 디민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오늘 우리가 이 큰애가 어렸을 때에 한 7살 먹었을 때인데, 이웃집에 개가 상당히 싸놓은 개가 있었어요. 하여튼간에 심부름 시키면은 갔다가 막 도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오는 겁니다. 그 개가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싸놓은지. 그런데 나하고 손 붙잡고 가면은 개가 막 와도 발로 야 자꾸. 왜 그럴까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말씀, 두려워 말라. 누구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된다?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이거는 그냥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온영이 되기까지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자,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정복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뜻인데, 이 보니까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다. 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원 중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책잡아가지고 죽이려는 그런 관원들, 바리새인들인데 그 중에서 이 관원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는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앉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 이 표적이 어떤 표적일까요?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오늘 이 목사님 말씀한 대로 요나의 표적. 자,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전해놨다? 복음을 전해놓은 것입니다. 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이런 표적을 보니까 선생님은 아무리 봐도 하늘에서 오신 분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자, 거듭남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거듭남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 자,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알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늙어가지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들어간다 해도 다시 태어날 수도 없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가지도 못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날 수도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낳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낳는 것이 아니지요. 뭐를 통해서 낳을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자, 물이라는 것은 바로 뭐를 말해줄까요? 말씀인데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도 이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된다? 영이라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영으로 나지 않으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오늘 어떤 자가 된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자가 되고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초점인데,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만난 자를 통하여서, 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죄가 오늘 우리는 행위의 죄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죄가 행위의 죄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무슨 죄다? 본질이라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오므로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사망이 왔다는 거야. 참, 오늘 우리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우리의 본질이 들어오고, 이 본질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밑에 구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오늘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을 본주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가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오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아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사망을 당하는 그 지점에 가서 오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도 보니까 복음이 열어져서 보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다윗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도 아니면 모세도 아담도 모든 사람도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그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은 이것이 바로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냐?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럴까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9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자,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어떤 자라 그랬어요? 율법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자, 옛사람을 해결하지 아니한 자,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지 아니한 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전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때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됐나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왜 그럴까요?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이 그리스도 말씀이 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임함이까?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오리까 아니면은 부모이리까? 자,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신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오늘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나를 부르심은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복음을 전케하기 위해서.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직 오늘 우리는 이제 2022년도를 맞이해서 미운 물건이 세워진 그 첫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주할 목사님이 이제 땅밟기를 막 천국, 오늘 우리 한국에 복음이 나온 이 한국 땅에 제주도를 비롯하여서 끝에 제주도를 비롯해 해남을 통하여서 대천 바울기에 이제 꽃피는 시온기에 시온의 영광기에 십자가 복음 선교교회 막 다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뿌림을 통하여서 이제 그 씨앗을 통하여서 이제 세워진 시온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곳곳마다 이제 그 교회도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낮임에 아직 보내진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때가 바로 어느 때요? 복음이 왕성하게 쏟아지는 이때가 바로 밤이 가까움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빛에서 예수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의 빛에서 어디 빛으로 나가요? 생명의 빛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가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려면은 먼저 어떻게 되는 율법이 육체인 것을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디를 가야 돼요? 실로암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는 내가 이제 산 것이 아니요 이제요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 와서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는 택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보다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직 오늘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사는 것 아직 우리가 몸을 얻지 않은 그런 상태잖아요.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몸이잖아요. 몸.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그 몸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이 와서 완전히 죄가 없어졌어요.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남아있어요? 오늘 우리의 얻을 몸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자, 이 말씀하시고 땅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을 말할까요? 오늘 우리의 본질, 육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을 뱉다. 침이라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함을 통하여서 진흙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이 믿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된다?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절대로 우리 안에서 이 소경이라는 것이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가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오늘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잘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상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서 절대로 떨어지는 내가 죽는 일 위에는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누구하고 붙어있는다? 그리스도하고 붙어있는다는 고백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왔으면 이런 밀걸 말해서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자, 위의 것을 찾는데, 자, 위의 것이 무엇일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이 그리스도고 몸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향해서 몸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령한 말씀을 들으면서 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자, 다윗을 통하여서 멜기세덱 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을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라. 다윗의 앞에만 그렇게 항상 계실까요? 우리 앞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열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멜기세덱 주가 항상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회사에서는 처음에 이어폰을 좀 꽂게 했는데 이어폰을 절대 못 꽂게 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막 8시간 일하면 막 그래서 저는 그냥 한 구절 욕심부리지 않고 한 구절 가지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그냥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 구절이 딱 생각나. 이야, 제가 그 기계차를 싹 몰면서 내 앞에 다윗이 고백한 거라 이 말씀이 가르쳐 줬잖아요. 응? 내 앞에 항상 계시구나. 내 앞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옆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그분이구나. 근데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생각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다윗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앞에도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앞에 항상 계시고 내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내가 다른 생각을 할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붙잡아 주신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 생각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먹는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할 때 하고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생겨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기쁨이잖아요.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다 기쁨이잖아요. 이분이 함께함을 통해서 내 앞에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나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렇게도 안 되면 사람을 붙여서도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분만 있으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야? 행복한 자, 영원히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이것이 바로 뭐다?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내 우편에만 있을까요? 이 내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이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그래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야, 이 구절을 생각하니까 내가 막 기도해야 되겠다. 아무 기도는 할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 기도로요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아무나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도도 주님을 통하여서 내 입으로 나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사님이 올해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왜 이렇게 기도를 감사함으로 해야 되느냐, 오늘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다 안다는 것인데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할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나온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답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메기세 주님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이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실족시키고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일으키고 힘을 줄 수 있는 이거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제어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막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메기세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지연 떠나신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오늘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말씀이라도 아버지의 믿음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고, 또한 아버지 복음은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아버지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한 이것이 나의 수신자가 되었어. 올해에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